제2강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다. 탈출기 34장 6절에서 7절. 주님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운 하느님이시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있죠.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인간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지만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손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1000년 이상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신 진리의 요약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믿어야 할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자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창조주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보겠습니다. 제1장 창조주이신 하느님,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전능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무한한 우주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온갖 식물과 곡식, 온갖 과일나무, 물고기, 온갖 새와 동물을 창조하신 후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하느님, 가톨릭 영상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여러분은 천사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천사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때론 찾기도 하고 때론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천사는 정말 존재할까요? 가톨릭 교회는 천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사실 천사는 성경에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는 죄악이 창궐한 소돔을 멸망시킬 때 의로운 사람 롯을 구하고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사학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 멈추게 하며 하느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소명들을 알리고 예언자들을 돕는 존재로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였으며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경배하고 시중들며 용기를 북돋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것도 천사들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심판을 도와드리게 될 이들도 천사들입니다. 나아가 교회도 천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고 제자들의 복음 선포 활동을 도와주며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또 교회는 장례 때 천사들이여 이 교우를 천상 낙원으로 데려가시어 하면서 천사들의 전고를 청합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는 순수한 영적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죽음을 겪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긴 하지만 순수한 영적 존재이며 죽지 않습니다. 나아가 천사는 지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인격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천사는 보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느님의 사신, 전령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 계획에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천사들은
창조 때부터 구원 역사의 흐름을 따라 줄곧 이 구원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알리고 이 구원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천사의 이름은 성경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천사입니다. 누가 하느님 같으랴 라는 뜻의 미카엘 천사는 악마와 싸우는 천상 군대의 대장이고, 하느님의 사람, 영웅, 힘이란 뜻의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께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파견되었듯이 하느님의 말씀과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며, 하느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뜻인 라파엘 천사는 토빗의 눈을 고쳐주고 토비아의 길잡이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의 치유자, 길잡이의 천사입니다. 또 성경의 바탕을 둔 천사에 대한 믿음은 수호 천사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롯을 구하는 이야기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와 주님의 천사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해 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전구로 도움을 받습니다. 모든 신자의 곁에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보호자이자 목자인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전구로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천사들의 도움을 청하여 하느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천상의 천사들과 이루는 친교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네, 보셨죠? 천사의 창조와 역할에 대해서 가톨릭 교리서 330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한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은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처럼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인격적인 피조물들이며 죽지 않는 피조물들이다. 그들은 보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더 완전한 것이 천사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전구로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전구해줍니다. 천사들은 하느님께 끊임없이 영광을 드리며 다른 피조물들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봉사하는 영적인 피조물들이다. 천사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선에 협력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순전한 영이시기에 하느님의 세계인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첫 피조물로 순전한 영인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보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완전한 존재이며 하느님의 사신, 전령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천사의 이름은 성경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천사. 아까 얘기했죠.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는 뜻의 미카엘 천사는 악마와 싸우는 천상군대의 대장이고, 하느님의 사람, 영웅, 힘이란 뜻을 가진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께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러 파견되었듯이 하느님의 말씀과 소식을 전하는 전령입니다. 수호천사, 성경에 바탕을 둔 천사에 대한 믿음은 수호천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느님 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알 수 있죠. 빛의 속도의 10조 배로 가도 끝이 없는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를 벗어나서 다른 은하로 가고, 그래서 전체 우주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은하가 또 여러 개 모여가지고 은하단, 은하단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초은하단, 그렇게 해가지고 초은하단들이 모여서 우주를 구성하는데, 상상을 우리가 초월하는 무한하신 하느님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만드신 하느님은 얼마나 더 무한할까? 근데 인간이 조그마한 머리로 빛의 속도로 1초도 안 걸리는 지구에서 빛이 똑딱 하면은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빛이 1초에 한 30만 킬로미터 당합니다. 30만 킬로미터. 근데 그 지구에서 사는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이사야서 45장 12절. 바로 내가 땅과 하늘을 만들었고 그 위에 있는 인간을 창조하였다. 바로 이 내 손으로 하늘을 펼쳤고 그 모든 군대에게 명령을 내린다. 그분의 업적은 모두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찬란하게 보이는가. 하느님 아버지는 보이는 세계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아름답고 찬란하고 무한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정성을 다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 시편 139편 13절.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를 엮은 게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나의 창조주도 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창조사의 협력자로서 부모님을 택하시어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이십니다. 부모의 사랑 가운데 생명의 씨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에 나의 영혼을 부어주시고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빚어내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제2장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요한일서 4장 16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느님은 사랑이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다 아시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 영원한 사랑이신 하느님. 예레미야 31장 3절.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나를 자녀가 되게 하신 하느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예수님처럼 하느님 자녀가 되는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은 나를 사랑으로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외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례성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신 분이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해를 버려야 사랑을 체험함.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 중에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엄마를 아기가 알아보지 못할 때도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하느님을 무서운 분, 벌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도덕률이나 지키기 싫지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마지못해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손실은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체험하는 것은 영성생활의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빛에 의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네, 아이들이 아빠, 아버지 할 때는 정이 담긴 소리로 외치죠. 그냥 알아가지고 형식적으로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처음에서 나온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 3장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하느님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이신 분이시다. 교리서 200강 하느님께서는 유일하시다. 오직 한 분의 하느님만이 계시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께서 본성과 실체와 본질에서 오직 한 분이심을 고백한다. 교리서 202강 영원하시며 무한하고 불변하시며 불가해하고 전능하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으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며 삼위이시나 순전히 하나의 본질, 하나의 실체, 하나의 본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으며 명백하게 고백한다. 천상의 책. 태양은 불이지만 또한 빛과 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태양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상징한다. 불은 성부요, 빛은 성자요, 열은 성령이다. 하지만 태양은 하나인 것이다. 게다가 불이 그 빛과 열과 분리될 수 없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도 불가분적이다. 분리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불은 빛과 열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아무도 빛과 열이 없는 불을 가질 수 없다.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시기에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보다 앞서와 계신 것이 아니다. 가톨릭 영상교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는 신비.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는 신비. 이 신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어려우시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둥근 원체로 있는데요. 거기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둥근 원체일까요? 빛일까요? 열일까요? 셋 다 하나의 태양 아닐까요? 둥근 원체에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듯이 빛이 열도 내고 둥근 원체를 이루며 열이 빛을 내고 또 둥근 원체를 만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태양은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느님께서 하나이면서도 셋이시고 셋이면서도 하나이시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오늘은 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느님께서는 왜 하나이고 셋이시며 셋이면서도 하나이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당신을 위해서였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였을까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분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리라고 표현하거나 말씀, 영, 지혜라는 말로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신약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삼위의 신비를 표현했으며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전하면서 삼위께서 동시에 현존하시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함께하심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은 사도들의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믿을 교리로 선포됐습니다. 그 믿을 교리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동일한 본성을 지니시고 한 본체를 이루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성부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어 교회 안에서 머무르시며 우리를 성화시키고 사랑으로 일치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자 고유한 활동을 하시되 각각의 활동에 다른 두 위격이 함께 현존하고 함께 작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삼위일체의 신비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가르칩니다. 또 전례 예식을 비롯해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앙 행위의 기본인 십자성호에서부터 영광송 그리고 사도신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도문에 드러나고 있으며 세례성사를 위시한 모든 성사 생활에서 표현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대축일로 기념하며 삼위일체 하느님의 인류 구원 활동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삼위이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친교와 일치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서로 친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는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길 역시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 이르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오시는 하느님은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배려입니다. 우리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싶으신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이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네. 잠시 내용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보셨죠? 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파견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아들 성자이신 하느님을 파견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가야 합니다. 그 오신 역순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녀 콘치타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표현이 나와서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성부의 약속이라면 성령은 나의 약속이다. 내 교회와 전 인류를 대신해서 내가 성부께 드리는 간청에 대한 성부의 응낙이, 즉 사랑이신 성령이다. 세상에 오신 성령은 사람을 위한 나의 기도, 나의 간절한 타원원의 열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로 성령이 오신 거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로 사제들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은 이 성화하는 영을 간청했다. 저를 위해서 간청하셨어요. 이 영이 내 사랑하는 교회를 비추고 교회를 성화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나의 사제들도, 나의 구원도 잘려진 나무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성령께서 무엇을 만지면 그 안에 나를 남겨두고 변화시키는 은총의 풍성한 씨앗을 남겨두는데, 이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이 된 나는 성령께서 좋아하는 작품이다. 성령의 기쁨은 강생한 예수, 구속자이며 구원자인 예수, 보상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예수이다. 나는 그의 영광이요, 그의 행복이요, 사탄에 대적하는 그의 승리이다. 성령의 최고의 걸작품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나는 사람으로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의 영과 일치하여 산다. 성령과 일치해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영의 역할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지극히 복되신 삼위일체 환희를 형성하는 것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의 일치를 형성하고 껴안는 가장 감미로운 거처이다. 성령이 일치를 이룬다. 일치는 영원히 성령에게서 태어났고 성령은 이 일치를 영속시킨다. 성령 자신이 일치이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사랑이고 일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이여 사람인 나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단 하나의 하느님이다. 나는 사랑이다. 하느님으로, 영혼으로, 신성으로 나는 온통 사랑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제4장 하느님께서 주신 메시지, 디모데오 전서 2장 4절,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1932년 7월 1일과 8월 12일에 마더 에우제니아 수녀에게 발현하시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프랑스 그로노블 교구의 알렉산드로 카이오 주교는 10년 동안 신학자들의 조사와 숙고와 기도 끝에 본건은
오로지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개입으로만 만족스럽고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임을 공표하는 바입니다라고 발현과 메시지를 인정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인정한 메시지예요. 교회가 인정한 그 메시지, 아버지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이가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시.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나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를 알면 하느님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의 구속 신비로 내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한 목장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너희가 알다시피 아직 이 목장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목장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손으로 빚어 만들었기에 너희는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 내 피조물 가운데 자기를 창조한 이를 모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으냐. 하느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간절한 바람은 너희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는 것이니 곧 너희에게 참으로 전능한 아버지인 나는 또한 저 사람에게도 내 은혜들을 통하여 그런 아버지가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나의 법으로 그들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서 나에 대하여 말해주기 바란다. 그렇다. 그들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그 아버지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보화들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주어라. 우리가 비신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시고 계셔요. 무엇보다도 특히 아버지께서 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자 하신다고 말해주어라. 약속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회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임을 알려주어라.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내 은총을 주고 뉘우치면 용서하고 무엇보다 나의 정의가 아니라 자비로 그들을 심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여 내 뽑힌 이들 속에 들게 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는 모든 이의 구원입니다. 이 짤막한 이야기의 마무리를 이제 영원토록 유효한 한 가지 약속을 해주겠다. 그것은 너희가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나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면 이 아버지에게서 사랑과 자비와 아울러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하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모든 이들을 곁에서 부성애로 감싸시는 아버지. 나의 바람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내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사제들은 두려움 없이 도처로 문민족들 가운데로 사람에 대한 내 부성애의 횃불을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이들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모든 종파의 사람들도 교화시켜 그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개신교파들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죄의 상태에 있거나 종교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늘 곁에 있다.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는 하느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곁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를 부르면서 내가 주는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권유하여 너희가 빛을 보고 죄에서 나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거기에서 하루에도 순간마다 그들을 부르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결코 지치는 법이 없다. 어느 날인가는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적어도 죽기 전에는 내게 사랑의 어떤 몸짓이라도 바치리라는 것을 줄곧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저 곁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대단하신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아버지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아버지를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옆에서 기다리며 기쁨을 느낀다. 내 자녀들아, 나는 사랑의 바다이다. 너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나 나라와 상관없이,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희 모두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부성애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증거가 여기에 있으니, 각기 다른 사회나 종파, 신자나 비신자, 혹은 믿는 이들이나 종교에 무관심한 이들도 제외하지 않고 인류 전체를 이 사랑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를 포함하는 게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 살고 있지 않은 내 자녀들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 그들을 내 부성애로 감싸고 있다.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는 빛을 향해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영원으로부터 예견되고 기다려진 은총의 때이다.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 하느님을 알 때의 변화.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다면, 곧 다정하고 자비로우며 선하고 너그러운 아버지인 나를 안다면, 실상 이 거룩한 종교의 가르침을 더욱더 활기차고 성실하게 준행하지 않겠느냐. 내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를 생각하고 한없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 편에서도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에도 더욱 충실하려 힘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정의를 돌려주게 되지 않겠느냐. 또 아무런 차별 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모두를 자녀라는 다정한 이름으로 부르는 이 아버지를 안다면, 너희도 애정 깊은 자녀로서 나를 사랑할 것이고, 그러면 내 사랑의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 이 사랑이 아직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들과 창조주이며 아버지인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지 않겠느냐. 미신에 젖어 있는 사람들, 혹은 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나를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내가 그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그들의 창조주는 아버지이기도 하신 분이시고 그들에게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 쓰시는 분이며, 그들이 슬픔이나 낙담에 잠겨 있을 때에 깊은 애정으로 감싸주시는 분이라고 말한다면, 이를 통하여 더없이 완고한 사람들이 회개도 얻어낼 수 있고, 그런 회개가 수적으로 더욱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유일한 바람과 영원한 약속. 그러나 이 아버지의 유일한 바람은 너희로 하여금 더욱 여유를 가지고 현세의 삶을 살게 하고, 이윽고 천국에서는 하느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다. 현세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살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게 하느님의 바람이에요. 아버지의 바람. 이는 영원히 나를 알지 못하면 나에 대한 그릇된 생각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점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한 빛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비단에 머물며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가져가거라. 그러면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고, 되도록이면 지옥의 문도 닫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다시 약속하거니와 이는 영원토록 효력을 지닐 약속이다. 어떤 약속일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그것이 딱 한 번뿐이라고 하더라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뽑힌 이들 가운데서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셨어요? 진심으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딱 한 번만 불러도 아버지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면 지옥 문이 닫히는 거죠. 자, 우리 곁에 지금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아버지. 네, 3세 번.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셔요. 네,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면 마음이 찡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불렀으면 모두 구원될 것입니다. 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흠숭하면 평화를 주신, 나를 아버지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정들에는 나의 평화를 보내주겠고 평화와 함께 나의 은혜도 베풀어 주겠다. 온 인류가 나를 부르며 기도하고 흠숭하게 되면 그들 위에 평화의 영이 은혜로운 이슬처럼 내리게 하겠다. 이와 같이 모든 민족이 나를 부르며 흠숭하면 분열이나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이런 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평화의 하느님이기에 내가 있는 곳에는 전쟁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제 5장 하느님을 알고 체험하는 방법들. 이건 맨입으로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천주교 신자라서 알려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게 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피조물을 통한 하느님 체험. 시편 8장 4절 5절.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100억 광년을 과도 끝이 없는, 끝에 도달할 수 없는 우주를 통해서 우리는 이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름다운 꽃이나 경치를 보면서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물을 통해 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순결하신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바다의 물결을 통해 우리는 계속 일하시는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면 좋습니다. 여기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몸 안에 세포가 계속 낡은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는 계속 생기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한테는 세포가 점점 불어나고 있죠. 그게 주님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몸에서 창조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창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당신의 뜻으로 창조 사업을 하고 계셔요. 구원의 역사를 통한 하느님 체험.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도 인간의 역사에 계속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도 죄로 유인한 악마인 뱀의 머리를 밟을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분이심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냥 나물나라 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세사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한 하느님 체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느님 존재의 차원으로 넘어가신 후에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어 어디에나 현존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맡기면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들이 나를 통해 드러납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교재를 만들 줄을 몰랐다고. 그게 한 420페이지가 넘는 교재를 만드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만든 거예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일 거라고 했죠. 내가 지금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들 외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한 하느님 체험. 요한일서 3장 24절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면 하느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성령 세례를 위한 안수 기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일 이맘때 성령 체험을 하도록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성령이신 하느님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이신 하느님을 성령의 은사들과 열매들을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사와 준성사를 통한 하느님 체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7가지 성사와 교회가 정한 준성사를 통해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후 누리는 평화와 기쁨을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죄가 안 없어졌으면 평화와 기쁨이 안 오죠. 근데 고해성사나 세례성사 때 없어지니까 받은 후에 평화와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구마를 통해서도 마귀의 존재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느님 체험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고 기도 일지를 쓰면 좋습니다. 자기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기도 제목 그리고 기도한 날짜 한쪽 비워놓고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서 기도 일지를 쓰면 좋습니다. 마지막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인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모두 구원되기를 바라신다는 메시지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피조물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고 예수님과 성령님, 성사와 준성사,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강의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